265페이지 1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밑에 B를 보시면 여호수아 11장 구조, 엄청난 규모의 전쟁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끝날 때는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있게 돼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기 여호수아 11장에 오기까지 있던 모든 장 중에서 제일 큰 전쟁이 여호수아 11장 전쟁이에요. 만국이 튀어나와서 전쟁한다 하니까 세계 대전이 발발합니다. 하솔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의 100배 아니 10배 크기의 도시예요. 땅으로 하자면 거의 뭐 일반 작은 도시의 한 100배 정도, 여리고의 한 100배 정도는 될 겁니다. 하솔이 그렇게 커요. 수십 킬로미터 도시예요. 하솔은 북부의 모든 도시들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여리고가 모든 도시의 발이라면 하솔은 모든 도시의 머리예요. 그러니까 발도 무너지고 머리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 11장의 전반부는 세계적인 대전인데 여기에 하솔의 야빈이 많은 왕들을 끌어모아서 여호수아를 대적해요.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쟁취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호수아 11장을 찬송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의 땅을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하셔서 마침내 차지하시고 선물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주 예수님을 믿고 사역하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체험케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젊은 아이들에게 해주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항상 넣는 이 표현이 있어요. 주여, 만세 전에 주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만복이 이 귀한 자녀에게 다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에요. 주시기로 작정한 땅의 완성의 정복이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은 우리는 증거하면서 여호수아가 북쪽에 모든 왕의 머리와 함께 있는 만 왕들을 전부 다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영토를 완성하고 이스라엘에게 이 축복된 땅들을 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주듯이. 이걸 보면서 주여, 당신이 나의 인생에 정복하셔야 될 부분을 다 정복하시고 내게 기업이 돼야 될 부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다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구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주 예수를 통해서 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이같이 들으신 적은 없다고.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강력하게 의지하면서 주 예수여, 당신이 내가 하는 사역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나의 가정과 일터와 나의 목양을 통해 붓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반드시 부으시고 이기고 싸우고자 하는 그 전쟁을 주님이 다 승리하시고 그것이 다 우리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다 목격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광야에 쓰러져 죽은 자는 목격 못하잖아요. 그러나 광야에 쓰러져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 광야 신앙으로 그친 게 아니고 옛 본성과 옛 터전의 신앙에서 그친 게 아니고 새로운 생명 아래서 태어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축복의 기업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하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성도는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부으실 만복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더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한 장 한 장 우리가 더 전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 복들이 크구나라는 것. 더구나 갈릴리의 북부 지역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헬몬산이 있어서 성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고 헬몬산이 이스라엘 자랑이에요. 다 차지하는데 헬몬산이 없으면 어떡해? 헬몬산은 레바논이고 이스라엘은 봤더니 산이 다 고망. 근데 헬몬산이 얼마나 우뚝 서서 아름다운데 언제나 눈이 있고 번쩍번쩍하고 오직 멋있으면 그 산을 아모리 사람들은 번쩍이는 산이라고 불렀겠어요. 번쩍이는 산. 시련, 스닐 이러고 부르는 거예요. 레바논은 갑옷, 방패, 보석 뭐 이런 의미로 부르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헬몬이라는 헬자가 헤렘, 케렘, 진멸이라는 뜻이 여호수아에
하나님께 드려진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부 전투를 통해 헬몬산, 이스라엘의 영광까지 하나님 주시고 11장 보면서 우리가 주 예수님 안에 주 예수님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교회에 영광스럽고도 멋있고 자랑할 만한 일들을 반드시 선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를 생명 안에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생업에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게 하십시오. 그동안 매복만 있었는데 영광도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죠. 아니 언제부터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계속 매복만 있으면 저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봤더니 11장에 보니까 다 무찌르고 그 다음 메롬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메롬이 미리암, 마리아 그 단어예요. 쓰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언어는 표면적 단어가 아니에요. 쓰다가 아니고 쓰다의 반대말이에요. 왜냐하면 마라가 쓰다란 뜻인데 마라에서 그 지역을 마라라고 부르는 거는 야, 그 지역에 물은 썼어 이 뜻이 아니라 쓴 것을 뭘로 바꾼 거? 단물로 바꿨다는 뜻.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마라 쓰다지만은 이스라엘이 그걸 마라로 바꾸는 건 야, 그거 과거형의 의미예요. 그거 썼었어라는 의미예요. 그거 썼었어. 쉽게 얘기해서 지금은 단무리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름,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다 마라하고 어근이 같은 건데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은 건 너 인생이 아주 쓰디쓴 인생이 되라. 너 쓴맛을 못 봤지? 너 앞으로 인생은 살면서 쓴맛을 봐. 이런 의미로 부모가 지어주는 게 아니고 야, 인생은 쓰단다. 하지만 달콤한 걸 체험하라고 내가 마라라고 부른다. 마리아라고 한 거예요, 이름을. 성경의 이름들은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그런 이름들이에요. 다 그런 이름들이에요. 뭐 야베스 이름도 마찬가지고 고통, 고난 그게 아니에요. 반대말이에요. 반대말. 고통의 이김이에요. 그냥 그 뜻 자체가. 진짜 헤브라이즘을 이해를 못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못 넣으면 율법 아래서 엉뚱한 언어로 보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메롬은 쓴 게 아니라 달콤한 시내라는 거예요. 이 메롬 시내는 갈릴리 북부에서 요단강을 이루고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요단강을 이루잖아요. 상부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와 하부 요단. 우리가 흔히 부르는 요단강은 하부 요단강이니까 성지순례 가면 뭐 그런 얘기 늘 합니다.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메롬 물은 이스라엘의 젖줄과도 같은 물이에요. 그곳이 사탄의 손에 매여 있었는데 대적의 손에 모여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승리를 해가지고 생명수의 근원을 탈취를 해서 이스라엘의 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 군병되어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진군을 말씀의 진군을 계속 매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생명의 물이신 그분이 내 일터에도 가정에도 교회 안에도 메롬 물가를 정복을 하시고 선물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생명수가 콸콸콸콸 넘치게 하시는 사역을 베푸신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왕들을 다 정복해버리니 환란의 왕, 경제적인 어려움의 왕, 질병의 왕, 모든 곤고한 왕, 고민의 왕, 이 왕들을 다 정복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여기가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갈릴리 지역에 여호수아가 정복했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와서 사역했는데 그 갈릴리 사역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길로 가는 길에서의 사역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달라요. 예루살렘 안에서 사역은 상당히 뭐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이고 고급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두개인의 생각을 바꾸고 바리새인의 생각을 바꾸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를 하시는 사건을 주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귀를 가져다가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고집스러운 거를 꺾으셔요. 그리고는 그들의 생각을 바꿔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감리가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또 보이는 건 이야기예요. 성경에 사람이 한 대답은 전부 다 틀린 대답이에요. 믿는 자가 아닌 대답은 다 틀린 대답. 믿는 자의 대답은 절반 정도 맞는 대답이에요. 절반 정도.
심지어 마리아의 대답조차도 절반 정도. 주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우리가 부활할 줄로 믿는.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인데 나중 부활을 이야기해요. 절반 정도만 맞는. 안 믿는 자의 대답은 다 틀려요.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게 이거잖아요. 거기 있는 형상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거기 가이사가 있는 거 예수님 몰라서 물어봅니까? 동전이 수천만 개가 돌고 있는데 예수님 물어보면 거기 가이사가 주인 없는 사람이냐 주인이 있는 사람이냐 그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납니다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형상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가이사입니다 대답을. 가이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죠. 너희가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든 말든 세계 경제를 내가 돌려서 그 가이사를 끌어내리든 말든 내가 세계 경제를 돌려서 이 돈들은 순환하는 것이다. 너희가 걱정해야 될 건 너희는 바리새인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께 구별됐다는 사람 아니냐. 구별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 돈에 관심을 갖느냐. 구별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너희들은 나한테 구별된 자들이야. 그런데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사고와 믿음을 캐리. 근데 갈릴리에서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갈릴리에서는 물고기 못 잡으셨어요. 오, 그러면은 오른편에다 던지세요. 이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 걸리니까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 오른손 손 마른 자를 펴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갈릴리 지역의 사역은 우리 삶을 예수님의 풍성으로 채우는 정복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 11장에서 있어요.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발을 맞춰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우셔요. 여호수아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이제 정복의 최종장이에요. 여호수아 12장은 정복의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2장의 특징은 성경에서 왕들이 제일 많이 등장해요. 여기 왕 33명이 등장해요. 33왕이 정복을 당하는데 2명은 모세한테 31명은 여호수아한테 정복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신앙에서도 2명의 왕은 주님이 정복시켜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해줘요. 뭐 잘 모르고 그래도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설교해도 2명의 왕 정도는 정복하게 해줘요. 저도 뭐 잘 모르고 옛날에 엉뚱한 소리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사람들에게서 많은 왕들 중에 2명은 정복당하게 했어요. 근데 그 2명이 굉장히 대단한 왕이었어요. 바산 왕 옥하고 아모리족 헤스본의 왕 시온이에요. 이 두 왕은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전파해야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잘 모르고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 전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고 그럴 때도 내가 잘 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 전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나 엉뚱한 소리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렇게 이게 진짜 겸손한 목회자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무언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 이러고 이제 세미나하고 다니는 거 보면 은혜가 역사한 거를 보자고 하는 건가? 어떤 사람의 뛰어남에 대한 탐구를 서로 해보자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호수아 12장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 12장이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인데요. 여기를 진짜로 갈만. 아니 나는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막 가슴이 뛴다니까요. 왕 33명을 예수님이 이겨버리셨더라고요. 이게 보면 성경의 제일 비극적인 장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전체에 왕이 한 명이어야지 왕이 33이나 왕이 33이라 왕이 33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왕권을 공유함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지 각자 왕인 거지. 그래서 여호수아 12장 여호수아서 12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11장 10장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전투를 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겼다는 혼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팔짱 끼고 있고 여호수아 혼자 싸워 그 뜻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 한 몸이 되고 우리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는 이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2장의 이 많은 왕들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율법의 신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큰 대적을 물리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거기에 윗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부분의 한 7째 줄 아래 모세의 지도하에 멸절된 바산의 옥과 헤스본의 시온은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의 아모리족 정도를 상대하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 만나는 광활한 이스라엘 땅에 비해 극히 일부라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머지 왕이 31명이니까요. 요단을 건너 요단강이신 그리스도, 길갈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각 도시들과 산지 골짜기 평야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세히 알아갈 때, 풍성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깨닫게 된다. 33명의 왕들의 이름과 도시들, 그 지역의 이름들을 통해 그 영적 의미를 살핀다. 33명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의 승리와 같다. 왕들을 이겼다는 것은 그 지역을 정복해 이스라엘에게 선물했다는 것이 아닌가. 승리는 곧 이스라엘의 풍성이다. 이스라엘의 활동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기업을 위한 것이고 생업과 생활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왕국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도 땅을 주는 거고 그 땅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하나님을 위해.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게 같은 게 되는 게 약속의 땅인 거죠. B번 왕들의 죽음. 우리에게 이 왕들의 죽음은 언제 일어난 것인가? 하나하나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에서 일어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주적으로 심판했을 때, 우주적인 심판이었을 때 내게 있는 이 33명의 왕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어렵잖아요. 33명의 왕은 언제 다 뭐 알고 외우고 그러겠어요. 그냥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린 그냥 다 끝났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끝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대장 되셔서 앞서서 일하신다. 그리스도를 진짜 신뢰하시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다음 페이지 287 이 33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과 같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라는 왕이 이제 그분과 함께 죽은 것이다. 그분도 나도 함께 죽은 것이다. 이전에 내가 왕하던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나의 참된 왕이 되신 것이다. 전에 여리고의 왕이 있었고 아이성의 왕이 있었고 예루살렘의 왕이 있고 헤브론의 왕이 있고 야르무트의 게셀의 왕이 있었다. 이 모든 왕이 침멸했다는 이제 그곳 모두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세워지신 것이다. 여호수아 1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여호수아 13장은 조금 더 진행 304페이지로 가시죠. (305페이지) 아래 D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 부분 집에서 읽으세요. 전체적으로 차지해야 될 땅을 조망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비전을 봐야 하는가를 알려준다. 이게 13장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의 전체적인 조망, 나머지 10지파가 요단을 건너 얻을 수 있는 땅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요단을 건너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풍성한 영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다. 여호수아 13장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전반부에 앞으로 더 정복해야 될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교재를 이제 가셔서 매일 이제 아침 묵상 또 새벽 기도 시간 또 끝나고 나서 따로 말씀을 묵상할 때 2장, 3장씩 꼭 이렇게 큐티 하시듯이 말씀을 생명으로 묵상을 하시면 정말 풍성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더 깊어질 겁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주님의 더 큰 비전을 알려주셔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 차지한 땅이 있는데
실은 더 차지할 수 있지만 지금 너희의 한계 때문에 내가 더 차지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더 차지할 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면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지만 비전 자체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을 크게 갖는 것과 삶에 대해 만족하는 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비전을 크게 가지라고 하면 저는 이걸로 됐습니다. 그거 여호수아 13장 못 보고 하는 소리예요. 여호수아 13장은 초반부에 주님이 얘기하셔요.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많다는데 자기 혼자서 예수님 그냥 저는 됐어요. 수고롭게 왜 그러세요? 그러면 다시 아이성 여호수아 7장으로 다시 아이성 전투 직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비전을 더 갖자고요. 주님 맞습니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더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비전을 앞으로 차지해야 될 땅들이 더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306페이지 여호수아 1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기서 늙다라는 말은 힘이 없어졌다라는, 구약에서는 힘이 없어졌다는 뜻이 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서 늙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는 프레스비터라는 단어가 돼요. 프레스비터가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장로교의 장로란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여호수아한테 지금 현대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너 이제 장로라서 장로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지도자들을 더 뽑아서 안수 집사하고 일반 집사들을 그리고 서리 집사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앞으로 더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르치도록 해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장로라는 이 단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 이유로 보면 이번에 6절 보세요. 너는 레바논에서 미스보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바논은 세상 영광이잖아요. 세상 영광 쫓아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서는 거죠. 똑같이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 출세와 영광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 출세한 것과 세상 사람이 출세한 건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이 출세한 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레바논의 정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복만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레바논을 정복한다는 건 예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영광이 없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레바논을 가진 사람인 것이겠죠. 미스보마임은 물이 끓는다는 뜻인데 여기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 예를 들어 3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발까지 정복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발은 이 종이를 만드는 곳인데 파피루스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 그발이라는 도시에서 만드는 파피루스 가지고 책을 만들고 이 책을 비블로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도시 이름이 비블로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블이 바이블이에요. 그발까지 정복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무시하지 말고 언제나 성경 말씀을 정복하는 신앙이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차지할 땅이 많다. 너희가 이미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고 있지만 무한히 알아야 된다. 무한히.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한한데 무궁무진한데 이거 다 아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 사람 중에는. 바알갓도 정복해라 라고 되어 있죠. 3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근데 바알갓은 이제 바알신을 섬기니까 바알갓이 도시거든요. 근데 이게 신약시대 때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근데 이 정복을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게 정복이에요. 그럼 바알갓의 정복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했죠. 그게 정복한 거 그 땅에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 땅에 수만 명이 막 우상 숭배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서 있으면 그게 바로 그 땅 예수님 땅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모든 신자를 대표해서 1호 신자 아니에요. 1호 신자가 대표로 고백해버렸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버렸잖아요. 그거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게 고백해 버렸으면 그냥 그 땅 끝나버린 것이지. 예수님이 그냥 점령해 버리신 거죠. 거기까지 제자들이 이끌고 가서 만 선교의 비전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시잖아요. 보통 안 올라가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왜 가냐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거기까지 끌고 가서 제자들에게, 야, 있잖아, 너희들은 나보다 더 멀리 다녀. 나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은 전 세계의 바알갓을 다니게 될 거야. 전 세계의 바알갓이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 황제의 도시가 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찬송하는 예배가 드려지도록 사역하게 될 거야 라고 주님이 미리 이끌고 가신 거야. 훈련시키시면 제자들 이렇게 끌고 다니신 것이다. 이걸 제자 훈련이라고 불러요. 제자의 훈련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문제풀이하는 게 제자 훈련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끌고 다니신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끌려가도 저렇게 끌려가도 하나님을 위로 올려도 이렇게 해도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찬송하고 배워가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자 훈련을 하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제자 훈련을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같이 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지금 경제적으로 큰 환란의 여정을 갖고 있으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그게 제자 훈련인 거예요. 그게 그 가운데서 배우는 거니까. 진짜 부가 무엇인지 배우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연약감이 있고 그러면 낫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진짜 이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내 육신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분을 가졌으니 예수님 자체가 치유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이거를 배웠다. 이게 제자가 배우는 사람 아니에요. 마테테스 제자가 배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배웠다. 그래서 그걸 배우게 하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진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삶의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더 많이 알게 하는 거, 이게 제자 훈련.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양을 하셔야 돼요. 꼭 주중에 시간을 빼서라도 성도들을 꼭 말씀으로 목양을 해야 돼요. 말씀의 성도가 돼야 돼요. 너무 감정적인 거나 이벤트나 행사들이나 프로그램이나 어떤 종교적 행위나 의식이나 예식으로 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오도록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말씀을 많이 공부하도록. 그런데 그런 일들에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들을 할 때 진짜 소망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사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그 낮아져서 매복의 일들을 많이 하셔요.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 그런 승리의 사역을 많이 하셔요. 매복의 일들을 늘 하시잖아요. 엎드러져서 섬기는 일들. 하지만 전체 여호수아를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사역은 총체적 사역이구나. 말씀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능력으로 안수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환경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사모님은 설거지 잘하셔. 이걸로만 기억해서 우리 사모님만 하면 기쁨이 솟아, 즐거움이 있어, 소망이 있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 13장에 나오는 이 모든 이 지명들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왕들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지명들의 덕목을 다 누리는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 13장입니다. 다음 여호수아 13장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세 지파에게 땅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 민수기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서 다시 줘요.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율법 아래서 가졌던 옛 신앙들 있잖아요.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되고 풀이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율법의 신앙 아래 받았던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 드려지고 부활 안에서 다시 받아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종결됐으니까 내가 그걸 더 이상 소망 삼지 않는,
전에 율법일 때는 주여 내 직장은 진짜 중요합니다 였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드려지면 내 직장이 중요합니다 차원에서 하나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직장입니다로 알게 되는 거죠. 내 직장이 중요합니다가 아니고 주님 직장이군요를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 안에서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소명 아래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여 단지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십시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진짜 이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고 이게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관점을 다 바꾸는 것이죠. 이 요단 동편의 새 땅들을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명을 점거하면서 주면서 더 구체적인 도시 이름들을 주고 더 확실하게 이 세 지파에게 말씀하는 거. 모세하고 다른 건 뭐예요? 이제 모세는 죽었으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요단 동편의 세상과의 경계에 있는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 중에 세상과 가장 가까이 있는 땅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 므낫세 지파는 저 북쪽에서 아시리아 군대, 아람 군대도 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므낫세 지파로 애굽의 장자 요셉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인데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므낫세 지파인데 오늘 우리들은 당장 세상과 맞서야 되는 환경에 있잖아요. 우리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당장 세상 안에서 불신자하고 맞서야 되는 거고 우리 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므낫세 지파의 그 영토에 여호수아가 축복해주고 여호수아가 점거했잖아요. 점거 하나하나씩 체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과의 경계선상에 있는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점령하시고 다 관할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도시들을 여호수아가 불러줘요. 그것은 축복의 항목이에요. 또는 경고하시는 항목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알 부월 이런 곳은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곳인데 이스라엘이 정복했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을 르우벤 지파 보고 네 앞으로 이곳이 바로 너희의 영토의 주요 도시야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은 옛날 바알신을 섬기던 모압 족속의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으로 돌아가지 마 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하는 것이야. 그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 부러워하지 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후반부에 나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새 땅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호수아 14장부터 이제 13장은 원래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주었던 땅이고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의 이야기인데 332페이지. 여호수아 14장은 저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여호수아 14장을 진짜 특별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성경에서 여호수아 14장을 제일 좋아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을 보고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만이 여호수아 14장의 기능과 위치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땅을 불화하잖아요. 13장에 땅을 주었는데 이 땅은 미리 모세를 통해서 미리 세 지파한테 주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이 그냥 뭐 고만고만하고 해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면 더 엄청난 복이 있다는 걸 여호수아가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복을 해놓고 나누어 주니까 예수님의 승리 아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땅들을 앞으로 받아 나누어 가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복한 땅들을 나누어 주는데 제비 뽑기에서 다 갖게 돼요. 7지파가 제비 뽑기에서 갖게 되는데 제비 뽑기에서 갖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 14장에서 처음으로 제비 뽑기가 아니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제비 뽑기가 아니라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나선 이야기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사실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승리의 복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운명에 맡겨서 휩쓸려서 하나님이 주는 대로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진짜 많은 큰 복들이 있으니까 갈렙처럼 너가 믿음으로 여호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진짜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제비뽑기에서 땅 보라는 것보다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정탐꾼을 보낼 때부터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 약속해 놨는데 정탐꾼이 그나마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제일 똑똑하고 신앙도 좋고 날카롭고 지성적이고 한 번 보면 다 외울 수 있는 우수한 사람들 뽑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정탐꾼 뽑을 때 각 지파에서 대표로 내라 그러는데 유다 지파에서도 므낫세 지파에서도 루벤에서도 제일 똑똑한 사람 내보내지 그러면은 어리버리 해가지고 그냥 뭐 관심도 없고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이런 사람 보내진 않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없네. 믿음이 없잖아요. 10명은 믿음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주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 태어난 사람은 믿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가며 여호수아가 요단 물을 마르게 했을 때 믿음으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 여호수아랑 들어가면 이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다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가 발로 밟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래 기다리고 있어요. 발로 밟는 땅을 주겠지 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제비 뽑아서 그냥 갖게 하시겠지. 그런데 발로 밟는 땅을 준다는 이 말씀을 가장 적극적으로 믿은 사람이 갈렙이에요. 발로 밟는 땅을 준다고 했으니 내가 달라고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게 갈렙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주시겠지 라고 기다리는 믿음도 참 좋은 믿음이고 인내하는 믿음도 좋은 믿음이고 운명에 맡겨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라는 믿음도 좋은 믿음인데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얘기했더니 그 산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놀라.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을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기본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여호수아 14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게 하시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제가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 다 하잖아요. 다 한다고 했을 때 다 하셔요. 그럴 때 제일 많이 듣는, 제가 그 말씀 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거, 제가 생명에 대해서 강의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3가지가 넘버 1,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셔요? 넘버 1. 2번째, 구약에 왜 꼭 그렇게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 안 하면 주인 것을 도적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구약은 소유자가 예수님이고 구약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전부 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하솔이 풀이라는 말이거든요. 하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의 대장이 왔어. 모든 육체의 대장이 온 거라고. 하솔 왕이. 야빈이. 야빈은 지식이란 뜻이니까 아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와요. 전부 다 여호수아를 만나서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지. 3번째 질문이면 그리스도가 다 하신다면 우리 뭐 하는데요? 갈렙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가 믿음으로 나서면 그 믿음으로 나서는 것에 네가 물이 안 갈라져도 네가 제사장을 먼저 발 디드라고. 그러면 백성들이 마른 땅을 보게 될 거라고. 앉아서 기다리지만 마시고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적극적으로 주 예수와 함께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걸 보여드려요. 그 다음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는 진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내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요? 자기의 나이 40세에 정탐꾼이 됐잖아요. 응? 그때로부터 45년 전에 85세가 돼가지고 자기 나이 40세의 정탐꾼에서 갔을 때 여호와가 준 말씀을 가슴에다가 담고 45년이 지나도록
이거를 잊지 않고 간직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이 믿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서 갖고 싶은 믿음이에요. 어떨 때 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전에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으로 주님 앞에 이제 내놓잖아요. 위대한 믿음이죠. 과거, 현재, 미래가 같죠. 그 다음 85세가 돼서도 출입이 정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받아야 돼요. 적어도 85세까지 사시면서 출입이 정정한 갈렙의 믿음과 믿음의 실제가 나한테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요. 왜? 읽는 자가 선물로 받는 거니까. 85세까지 내가 정정하게 하시고 출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쟁, 출입뿐만 아니라 출입과 전쟁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것만 감당하는 게 아니고 전쟁도 마땅히 맡겨진 의무도 잘 싸울 수 있게 하신다. 이 전쟁은 또 이기는 전쟁이니까. 그렇다고 혼자 싸우진 않아요. 한 장 넘어가면 사위, 또 아들, 주위의 친지들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같이 싸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갈렙은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싸울게,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갖고 팀을 꾸려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헤브론은 농사 짓기에 적당한 땅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다 다녔잖아요. 갈렙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많은지 아세요? 제가 솔직히 딱 하나 고르라면은 못 골라요. 이스라엘은 다 아름다워요. 성지순례 다녀보세요. 다 아름다워. 못 골라요. 갈릴리도 아름다워. 내가 갈릴리 가가지고 느낀 게, 예수님은 진짜 좋은 곳에서 사셨구나 라는 거, 그거 느꼈어요. 다 아름다워. 갈릴리의 산지는 거기에서 과실들 나오면 엄청나요. 그 다음 에브라임 산지도 그렇게 참으로 과수 농사 짓기에 좋은 곳이에요.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산지도 말할 것 없어요. 그것도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다 그래요. 남부는 관광산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곳에 최고예요. 최고. 광물도 많이 나고 동광산도 있고 떼부자 될 수 있어요. 황량하다고 그러면. 어떤 데는 목축하기도 좋아요. 근데 헤브론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근데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 그곳에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사라가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묻혀있고, 야곱이 묻혀있고, 레아가 묻혀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땅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이거 죽고 이거 죽고 이거 죽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헤브론의, 진짜 헤브론의 거주민이 되면 되겠다고 생각해요. 내 후손들이 헤브론에 살면서 거기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새기는 자들이 되면 땅 전체의 모든 풍성을 다 누리는 자가 될 거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헤브론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보통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갈렙의 믿음으로 진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거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경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삭의 믿음을 주셔서 100배로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나를 회복시키시고 뺏긴 것도 다시 찾게 하시고 나중에는 다 얻게 하시는 그 복 있게 하시고, 야곱의 믿음을 주셔서 온갖 역경과 고난을 다 당해도 내가 결국에 변화되고 마지막에 만인을 축복하는 신앙이 되게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거를 자기 후손들 보라고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이에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번 여호수아는 여기 절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땅 정복하는 도시들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시므온 지파, 그 연약하지만 인구수도 적어요. 유다 가운데 두시면서 유다하고 성읍을 공유하기 위해서 강력한 지파인 유다의 힘을 얻게 하죠.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에게 준 땅들, 도시들의 이름은 우리가 시므온으로서 죄인인 우리가, 방자하고 혈육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항목을 누려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어제 말씀대로 유다 지파에게 주는 땅은 엔세메스를 준다. 태양의 샘을 준다. 주님이 빛이고 빛이 광명한 빛 아래에 있는 샘을 준다. 엔로겔이라고 하는 세탁자의 샘을 준다. 즉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에 씻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예루살렘을 주었다. 평화가 너희한테 있다. 헤브론을 주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 드비를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아그라빔 피탈이 너희의 경계다. 거기 전갈이 있는데 너희가 그 길을 밟고 다니는 자다. 너희들은 전갈을 밟았다. 사탄을 밟은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다.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준 건 너희는 하나님의 오른편의 아들이다. 오른편의 아들로서 너희가 누려야 될 기업이 바로 그 도시들의 항목이다라고 얘기해요. 베델을 내가 주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로서 살자면 제일 처음 이상으로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파들에 대한 구체적인 덕목은 여기에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누리시면은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만세전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특별히 택정하셨으니 당신의 진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우리 주님의 확장으로 어느 곳에서나 든든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특별히 복 주시고 섬기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사역자들에게 더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더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든 주께서 특별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섭리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들로 저들의 사역을 풍성하게 하시고 주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사역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 세상에 편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모두가 아름다우신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